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창세기 14장, 마태복음 13장, 느헤미야 3장,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 헌신입니다.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인데, 자, 먼저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임을, 따라서 이 영광을 위해 기꺼이 헌신해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창세기 14장은요, 아브라함이 적들의 손에서 조카 롯을 구출해낸 것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린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곧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원하여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곧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물리친 승리가 이 멜기세덱의 찬양처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은 겁니다. 자신의 삶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모든 삶의 승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리석게 그 승리를 내 힘으로 이루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임을 바르게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 승리에 마땅히 기쁨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교회, 마땅히 헌신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3장은요, 성벽 건축에 헌신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각각 맡겨진 부분을 힘을 다해 건축하고 세웠다라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자, 양문과 그 성벽을 건축한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형제 제사장들,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과 아므리의 아들 삭굴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후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등과 그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이 모든 사람들의 헌신을 통하여 폐허가 됐던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인 이 예루살렘이 회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 기록된 헌신자들의 명단은 매우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명단이다라는 겁니다. 성벽 건축에 헌신한 수많은 사람들, 이 명단을 대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곧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서 힘을 다해 헌신하며 성벽 건축하듯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 교회도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영광스럽게 그 아름다운 명단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써 헌신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또한 복음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의 사명, 여기에 헌신을 해야 하는데,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명령에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받아 구브로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 이 둘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세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요, 교회를 이끌어가던 이 핵심적인 두 지도자를 선교사로 파송하여 보내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더 큰 복음의 비전을 바라보며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헌신했습니다. 또한 선교사로 파송받은 이 바울과 바나바도 복음을 위해 힘써 헌신을 했는데 구브로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반박하고 비방하고 또한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박해하는 이 유대인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어야 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중단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의 헌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이 헌신을 바라보며 우리도 무엇보다 성령을 따르며 복음의 가장 큰 가치를 두고 헌신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 헌신의 삶에 만만치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요. 또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제1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임을 잊지 말고 힘써 헌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천국을 위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천국에 있음을 놓치지 말고 이 땅이 아닌 천국을 위한 헌신의 삶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요 비유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값진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등등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을 전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주목할 말씀이요,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가진 모든 것을 다 파는 듯 헌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한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고 진주를 샀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곧 천국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따라서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천국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래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닌 천국에 있죠. 우리의 영원한 삶은 이 땅이 아닌 저 천국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것처럼 어리석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보화를 쌓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천국에 우리의 보화를 쌓아야 합니다. 천국을 위해 그 무엇도 아낌없이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주님과 교회를 위해 또 복음과 천국을 위해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고 또 우리의 모든 물질을 들여 헌신해야 합니다. 바라긴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천국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저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팔아 천국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힘을 다해 충성하고 헌신하여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어떤 비방과 비난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 있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주님 지키시고 모두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